예수님께서 우리를 현흥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옆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숙이라는 단어 안에서 엮이게 되면 혼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옆 사람과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고 엮어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모였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생활하면 이 의식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과 함께 교회가 성숙하고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가 창조의 목적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진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뭘 하기 위해서? 함께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이 창조의 목적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순종과 양보의 삶을 통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삶은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도 겹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과정과 방법도 많이 겹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에 어디에 내려갔죠? 어느 나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이삭도 흉년이 딱 들자 아버지한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디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도 있지만 애굽의 형편을 잘 아는 거죠. 애굽이 거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 땅이 피폐한 이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애굽은 문명 국가입니다. 훨씬 잘 살아요. 물 걱정 없이 그들의 삶이 풍요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어디로 내려가는 게 낫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낫다라고 아브라함도 판단했고 이삭도 그것을 판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이 땅, 그랄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저 애굽에 내려가면 이 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짜릿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너가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텐데 그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약속 하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이야, 하나님 그걸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앞에 문명이 쫙 발전되어 있는 살기 좋은 그런 어떤 땅을, 그리고 살기 좋은 어떤 도시를 이삭에게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척박한 땅, 지금 흉년 때문에 죽어가야 되는 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요? 그 상황이 뭔가 바뀌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야, 합리적으로 살지 마. 논리적으로 살지 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건 헛똑똑이들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그랄 땅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을 이삭이 또 합니다. 아버지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누이가 맞아요. 근데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사례도 아름답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내 누이다라고 소개를 한 거죠.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죠. 부끄러워. 낯들고 못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똑같아요. 이삭은 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사랑한다고 딱 껴안아주고 있는데 그걸 누가 딱 봤어요? 예,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이리 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들킨 거죠.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순종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 부끄러운 일이 하나의 흠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세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언약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이삭의 수치, 이삭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과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창피함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 너가 그렇지 라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삭과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고 약속했거든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는 언약의 씨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될 건데 이 작은 흠이 이 일들을 그르치게 할 수 없기에 너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행동한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대의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개입한다.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자기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수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보는 앞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복을 주시죠? 어느 정도 복을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몇 배? 놀라셔야 됩니다. 100배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풍년이라고 했을 때 그 풍년이 작년에 비해 100배로 소유가 많아졌을 때 풍년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많아졌을 때 풍년이라고 합니까? 끼게야 3배 많으면 그렇죠? 4배. 근데 하나님 몇 배를 주셨어요? 100배를 주셨어요. 이거는요 풍년이 아니고 뭐예요? 기적이에요. 누구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보여주신 거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가 죽어 있는 이삭을 다시 기를 살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이 사람이 약속의 백성이고 나중에 이 자손들이 거대해지며 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삭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므로 이 이삭이 한 걸음 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때 믿음과 순종을 통해 큰 효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입술 안에 있고 마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상황 앞에서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이해되어야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셨던 그 백성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설득하죠? 두 사람. 한 사람은 에레미야, 한 사람은 누구죠? 에스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이 바벨론 포로민들을 설득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민이 되어서 똑같은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민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죠. 왜요? 그 포로민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왜 내가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 판단이 안 서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설득은 하시지만 구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으셔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그 설득은 구걸이 아닙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선포하시고 알리시고 그리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설득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삭 앞에도.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가 붙잡고 순종으로 그 땅을 밟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성도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지 않고 더 악한 상황이 펼쳐져 있자 하지라도 믿음으로 거기에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요, 그 앞에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고 헌신해야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헌신하고 한 걸음 내딛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만 있는 그들의 그것이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기에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까? 이것이 성숙입니까? 이건 순종도 아니고 성숙도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변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지금 당장 어려워도 이 산을 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힘들어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속상하지요? 마음이 막 들끓어오르죠? 힘들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들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우리는 그걸 들고 관련된 일들 앞에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뎌야 돼요. 주님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밀기를 원하시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려운 형편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려운 형편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비멜렉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아비멜렉이 눈 땡그랗게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태어나서 처음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삭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해진 이삭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가라 쫓아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주 집요하게 이삭을 힘들게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그의 수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파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다 어떻게 돌로 메꾸고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건데 그걸 다 그렇게 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이 다시 그 돌을 다 건져내고 땅을 파서 그 우물이 재기능을 하도록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우물을 다시 파놨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열심히 파놓은 그 물을 다시 어떻게 해요? 메꾸어 버리는. 그러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수고해가지고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 물거품으로 만들면 허허허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화 안 납니까? 화나죠. 멱살 잡고 싶죠. 너 오늘 한번 해.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요, 이게 한 번도 아니거든요. 그 옆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우물을 또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쪼르륵 쫓아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메꿔버리는 거예요. 아, 이삭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막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피했어요. 또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땅을 팠어요. 그 우물을 재기능하도록 만들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러면 아비멜렉이 집요하게 그 일을 했을까요? 그 땅이 누구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그리고 이삭이 복받는 게 식이 나고 미우니까. 이 두 가지가 섞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따져보면 이거는요 이삭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냐면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라는 게 바로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왕이라고 부르듯이 그 나라는 애굽 왕이라고도 하고 바로라고도 하고 블레셋 왕을 그냥 왕의 직책을 아비멜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지금 현직에 있는 아비멜렉 말고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하고 뭘 맺었냐? 언약을 맺었어요. 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지금 아비멜렉이 그걸 파기해버린 거예요. 깬 거예요. 언약을 깨고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언약을 파기한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삭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뻔히 눈앞에서 다 파놓은 우물을 메우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싸우고 싶지요? 맞서고 싶지요? 근데 이삭은 맞서지 않고 피합니다. 싸울 줄 몰라서 피할까요? 말할 줄 몰라서 피할까요? 아닙니다. 말할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재산을 보게 되면요 만만한 재산이 아닙니다. 좀 부자라고 해서 뭐 그래 좀 뭐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아래에 어떻게 해요? 수하에 군인들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래에 있었듯이 이삭 안에 있었거든요. 한판 붙어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싸울 줄 몰라서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크레임을 걸 수 있지요. 그런데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양보지만 이건 양보가 아니라 끽소리도 한번 못한 거죠. 하지만 이삭이 보여준 이 양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보여준 양보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 양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보가 아니에요. 야곱 이삭이 보여준 이 양보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 자기에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합당하지 못한가를 이삭은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입술을 더럽히고, 그리고 마음이 분노하고 내 영과 육이 상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삭이 보여준 양보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갔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과 더불어 그 판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가 이름을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이름을 또다시 부르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들을 하면서 가졌던 위대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다툼이 그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다툼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고 아비멜렉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뭔가 많은 것들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발걸음을 내디뎠고 이 했던 그 모든 것들,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양보의 삶을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그 고백을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호전적이었고 이삭을 못마땅히 여기던 아비멜렉이 쏜살같이 쫓아와서 이삭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이삭, 나하고 언약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자가 와서 강자에게 하는 게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와서 제안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거죠. 쫄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100배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이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쏜살같이 달려와서 이삭에게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꼬리를 팍 내리고 와가지고 그 두려운 가운데 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야. 내가 너에게 손댔다가는 내가 피해 볼 것 같아. 내가 너의 보호를 받고 싶으니 나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비멜렉은요 상황 파악을 하고 이삭에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끝까지 목을 곧게 뻗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버티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9번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살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맞섰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빨리 나를 인정하고 내 앞에 엎드리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너가 왕으로서 이걸 통치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목을 꼿꼿하게 세웠던 바로는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재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그 제국, 제자도 한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애굽이 역사에서 흐지부지하게 끝을 맺고 마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었고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양보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이삭은 뭐였어요? 믿은 거죠.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가 순종으로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양보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 사울을 2번이나 정확하게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양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부탁합니까?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께. 그리고 뭐까지 맡기는 거예요? 부활까지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여 이 무지한 자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우리 예수님 사셨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가 악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이것을 되받아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로 반응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이게 양보인 거죠. 내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말라고 물을 주래요. 아니지. 줄이면 줄여 죽으라고 안 줘야지. 목마르면 목말라 죽으라고 안 줘야지. 근데 왜 주고 왜 물을 줍니까? 먹게 하고. 이 영역은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이 내 몫이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돌아서면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되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악으로 갖게 되면 그 심판의 이 숯불이 그에게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된다.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양보의 신앙.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양보의 성숙함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맡기고 양보하는 것이 성숙함의 증거인 이유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도 어떻게요? 그와 더 원수지고 다투고 끝까지 어떻게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화목하고 그에게 그가 줄이고 힘들 때에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목말라 할 때 정말 물을 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니 이 문제가 더 꼬이는 거죠.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제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탁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설득합니다. 말씀으로 세웁니다.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일들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면 그에게 복이 가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이후의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잡고 세우고 돌이키기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수고하는 일, 함께 돕는 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욕심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해야 되는 거죠. 권면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분의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양보의 믿음,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 정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오해된 것들이 풀리고 딱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와 새바람이 일어나고 우리 현음교회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